2023년 2월 7일 화요일, 어제 하루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이 힘겨운 날이죠. 그러나 또 잘 지나오셔서 화요일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중에 수술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꼭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건지시는 큰 은혜가,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꼭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 정돈하고 싶습니다.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읽기 365,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죠. 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지시려는 계획은요, 슬금슬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요셉이 갇힌 감옥에 바로의 두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요셉이 섬기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는지에 대한 전초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기대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은 거의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더더욱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에 기록된 마지막 치유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일단 10장을 읽어보도록 하실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러면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정말 다 팔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당신이 가장 아끼고 있는 게 있다. 그 아끼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주님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이겠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왜 부자는 근심을 했을까요? 왜 주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돈이 있어도요,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이 별로 없어도 돈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아닐까요?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5절.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높아짐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깊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주님과 함께하면 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땅의 생애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오심의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이로다 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건지시는 그것이 주님 오심의 목적이죠. 구원을 위하여 주님 오셨잖아요.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복이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바디메오를 꾸짖어도 바디메오는 예수 그분만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받아 눈을 뜨게 되었죠. 그 믿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욥기 6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욥이 대답을 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도 견딜 만큼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왔잖아요. 그의 인간적인 탄식을 들어보세요. 내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어떻게 내가 끝까지 그렇게 견딜 수 있겠냐. 고통스럽게 외치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옳은 말인데도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옳은 말을 할 때도 늘 이 말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던져지는 말일까? 그 타이밍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옳은 말로 인하여 그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적절한 시기가 아닐 때의 옳은 말은 고통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책망으로 들려지거든요. 좋은 충고가 말이죠. 옳은 말, 옳은 시기에 유익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네요.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구원받는 이 일은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하늘에 올라가서 찾아보면 있나? 아니면 무저갱에 내려가서 끌어와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달이 됐는데 전해졌는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거역하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이방 민족에게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든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관계없이 말이죠. 똑똑한 사람이든 머리가 나쁘든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이 구원의 능력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 7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요, 오히려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것에서 지혜가 옵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보다요, 내 마지막이 어떠할까를 생각하며 사는 그 사람이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대요.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나의 삶을 깨우칠 수 있는 그것 말이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성경은 자주 말합니다. 분노와 급한 마음, 초급한 마음 버리라고. 초급한 성공을 버리라고. 초급하게 부요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버리라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살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혜가 살린다는 거예요? 지혜가 사람을 살리지 돈이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형통하면 그냥 기뻐하시면 돼요. 그냥 그것이 영원날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곤고한 날이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그런 거거든요.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 정말 의인인데도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악인인데도 잘 되는 것 보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내가 지혜로운 자, 의인이 되어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악한 자가 되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말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남의 말을 듣고 그러세요? 또 남의 칭찬 한마디 들었다고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마디 칭찬하면 제가 진짜로 탁월한 인간이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토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핑계를 하나님께 댈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인이 왜 나쁘냐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한 건데 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면서 엉뚱하게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우리 인간이 참 악하다. 오늘도 악한 우리의 본성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더 매달려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